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깊은 절망 가운데서 또 끝없는 우리의 정말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칭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는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빈자리가 좀 보이는데요. 사정이 있으셔서 또 휴가 기간이라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반가워하는 표정들이 아니신데요.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이거보다 훨씬 뜨거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3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2주를 제가 교회를 안 왔었고 못 왔었고 오늘이 3주 만이니까요. 네, 저와 저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날씨가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티가 나죠. 까맣게 그을려가지고 까마잡잡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우리 서로 또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보면 알 수 있어요. 떠나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휴가를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참 좋은 경치를 보고 즐기는 것 물론 좋았긴 했지만요.
휴가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다녀오신 분들한테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오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제일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2주 가까이 이제 차를 몰고 한 5,000km를 달린 것 같아요. 5,000km를 달리고 2, 3일에 한 번씩 짐을 싸고 이동해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 식구들 좋은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다녔는데 저희 가족들도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집에 가니까 좋다. 또 집에 도착하니까 집이 제일 좋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집이 제일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우리가 사는 개인의 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웠는데요. 역시 예배의 자리에 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그리우셨죠? 자신이 없으신데요? 더워서라도 이 자리가 그립지 않으셨습니까? 양복 입었는데도 땀이 안 나는 여름은 처음이에요. 예배당이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도 첫 주는 이재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근 한 달 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살짝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본문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향한 외침 그리고 권면이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편 속의 권면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95편을 보면요, 1절과 6절에 동일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시편 95편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특별히 1절을 보면요, 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떤 말? 오라. 오라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많은 시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부름과 탄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탄원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의 시편은 조금 특이하게 오라라고 예배자들에게 권면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오라라는 말로 인해서 오늘의 시편을 초청하는 시다라고 해서 초청시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라라는 말이 과연 누구를 향해서 오라는 말일까요? 아무나 다 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오라는 말씀이냐? 바로 여호와를 함께 경외하고 높이는 자들이여 모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높이는 자들이여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 모여서 함께 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먼저 시작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라서,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이라서, 집에 있으면 허전하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혹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왜 와야 하는지 생각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빈말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반드시 우리의 예배는 그러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쉽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특정한 음식,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씩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음식을 매일 매 끼니 때마다 먹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박찬욱 감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군대 다닐 때 개봉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15년 동안 사설 감옥에 감금돼서, 이유도 모른 채 감금돼서 한 가지 음식만 먹었습니다. 군만두.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요, 만약에 15끼만, 아니 15일만, 아니 15끼만 동일한 음식을 계속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음식을 입에 물려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크게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그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오늘의 시편 95편은 이처럼 감동과 감사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어서 또 한 번 나오는 6절의 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을, 겸손해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95편 6절과 7절의 말씀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두 번째 오라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화자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화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고 또한 우리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적으시네요. 네. 그런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또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 속에서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되고요. 마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인인 듯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치 엄청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매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점점 제 수준에만 갇혀서 시야가 좁아지다 보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목사로서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상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휴가를 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여행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시편 저자가 말한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시야가 작아져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조금만 일상을 벗어나서 시야를 넓혀서 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95편 3절에서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5편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시편 저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도 다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도 그가 만드신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늘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긴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머리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엄청난 대자연의 위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저도 부모님께 좋은 경치를 보여드리고 또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돌로미티 지역과 그리고 프랑스의 몽블랑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다 알프스 지역이긴 한데 이탈리아 돌로미티 다녀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위산들이 이렇게 멋지게 경관을 이루는 곳이고, 프랑스의 몽블랑은 실제로 알프스에서 제일 높은 4,810m인가요? 한다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차를 이용해서 굽이굽이 산길을 정말 고생고생해서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산의 정상을 올라갔는데 그 정상에서 바라본 광경은 그야말로 절로 감탄이 나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올라서는 순간 와 멋지다. 죄송합니다. 혼자 여행 다녀와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삐쭉삐쭉 솟아있는 기암 절벽과 그 산세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작은 성취만을 이루면서도 자아도취에 빠져 지내던 어리석은 저와 같은 인간에게 겸손함을 깨닫게 하기에 정말 충분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멋진 풍경과 압도적인 장관 앞에서, 그 높이와 그 아름다움 앞에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읽은 시편 말씀처럼 그 높고 아름답고 험한 산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전거로 트레킹한다고, 또 오토바이로, 자전거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갔다고 우리가 마치 그 산을 정복한 것처럼 으스대고 기념사진을 찍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높이 솟은 산들과 자연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인데, 하물며 그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는 그저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몽블랑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3살 이하 아이는 못 간다고 해가지고 하리가 못 가는 걸 계산 못했다가, 그래서 그냥 저랑 저희 부모님만 모시고 아이들 놔두고 갔어요. 애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고. 갔다 와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몽블랑에서 제가 하나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산 정상에서 요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어요. 로프로 서로 연결해가지고 눈 쌓인 산을 이렇게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그 사진이 인상적이어서 찍었습니다. 줄을 잡고 서로 일렬로 걸어가는 한 무리의 산악인들이었어요. 근데 워낙 멀리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서 테리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빠, 이 개미 기어가는 사진을 왜 찍었어? 산 정상에서 아래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줄을 잡고 일렬로 가는 모습이 확대하기 전에는 그냥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죠? 정말입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그저 줄지어 다니는 개미처럼 하찮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찬송가 79장,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그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늘 겸손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서 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늘 그런 감동과 감격을 잊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들 안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처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데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빗대서 시편의 저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8절과 9절도 우리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무리바와 마사,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 보시면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특별히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시편의 저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바와 마사에서 그랬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7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의 하반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아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아까 이광희 집사님 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분의 놀라운 위엄을 매일매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현존 앞에 매일매일 앞에 서고 홍해를 가르신 그분의 크신 능력 앞에 매일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개미만도 못한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경치, 산과 바다 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은혜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함께 나눈 말씀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신비, 비밀을 경험하니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또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된,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경외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나의 삶에 매몰되어서 작은 시야에 갇혀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교만에 빠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늘 우리들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 다윗, 우리가 토요일날 아침 기도회 때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교만이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발견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고 또 우리가 늘 일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쭉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3장 12절과 14절에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서정적인 찬양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가사를 한번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라고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네, 이 부분보다 전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정말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작음을 늘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은혜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원을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 찬양하고 싶어서 찬송가 79장, 제가 주보에도 복사해놨고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찬송가 79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주신 그 크신 하나님, 천하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왼손,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가 감히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예배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감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매일매일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히 그 크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히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감동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리바와 마사처럼 아버지 불평과 불만,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시며 그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우리의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서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작은 우리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제는 작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산도 바다도 친히 말씀으로 만드신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런 분이 작고 작은 미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매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늘 은혜를 깨닫고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완악해진 실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와 감사,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